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관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 권 한 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8조각의 피자 조각, 이 성경의 구성을 잘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구약의 네 파트, 네 구분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도 네 구분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오경 5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약속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지, 그리고 그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부터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는 그 땅에서의 어떤 안정도 있고 또 평화도 있고 부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간과 이것을 떠나서 시간의 배치가 아니라 문학 장르의 구성을 따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묶어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 또 그것이 감정적인 어떤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경험과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선지서 17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그 큰 기둥이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하나는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한 지적과 함께, 또 반대편으로는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새롭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이 모든 선지서의 기둥으로 세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새로운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 요한이 또 그 일을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교회들의 서신서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 또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구약을 살펴보면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야기, 또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땅에서 복이 되고 그 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그것을 적용해가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주권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모습들을 국가의 흥망성쇠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자신 안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경험과 지혜,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을 또 다시 좁혀옵니다. 모세오경을 좁혀가서 다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세 가지 요소, 백성, 땅,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모세오경에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개인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보았지만 그 신앙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원리적인 부분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죠.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신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이야기,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 땅을 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지만 다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모습을 이 모세오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훈련시켜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훈련시켜갔다 한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된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의 원리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모세오경 다시 한번 펼쳐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백성의 형성과 땅의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에 있는 것처럼 이제 민수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앞부분은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반복적인 어떤 율법을 정립하고 하는 부분들로 이따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뒷부분은 다시 여정 가운데 나아가지요. 거기에서는 또 실패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또 2차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내산에 주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정착해 농경사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대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을 처음에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뒷부분의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나와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43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통곡함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저주가 패스하는 유월절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고 원망하면서 또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제 시간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곳에서는 집중되게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의 규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그것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거기에 시내산에 주어진 율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가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그래서 처음 시작과 뒷부분에 인구 계수를 한 것 때문에 넘버스라고, 계수한 것 때문에 넘버스라고 하는 민수기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민수기에서 또 중요한 실패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광야 38년 동안에 다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그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셔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모세가 원하던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설교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한 번에 주었던 율법을 두 번째 다시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의 제목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고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까지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또 그것을 예배하는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례들을 어떻게 사이즈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을 그들이 친히 하나님께서 쓰어주셔서 그 말씀의 규례대로 십계명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법을 십계명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일어난 게 있죠.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함께 이동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폭행과 소유, 배상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에 이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간단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 나라마다 할리데이가 있죠. 우리나라 공휴일, 국경일이라고 하는 그 할리데이가 있는데 그 할리데이는 매년마다 그 해의 그 국경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갖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입니다. 마치 할라데이 국경일 같은 거지요. 이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세 절기. 유월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약속하신 그 땅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하는 것의 맥추절입니다. 그러나 수장절은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장막에서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25장 이후에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성막과 그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성소와 또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규격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후반전에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언약궤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이제 성집도 성막도 지었고 그 안에 언약궤도 지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좀 조명해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를 쫙 펼치면 27장까지 돼 있는데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뒷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 부분 이어지는데, 성막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나서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사도요, 제사. 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때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정결, 거룩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윤리와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먹는 거, 입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로 삶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사실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가 제일 힘들죠.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하지만 이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십계명서부터 출발하지요. 십계명도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 도전했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정말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의 관계에서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율법들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 의문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어떤 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위생에 대한 말씀이 건강법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법은 우리의 민법이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부지 중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 사람에게 범죄한 일에 대한 어떤 그것에 해석하고 지침을 주는 법이 국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제사법, 정결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613개의 율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613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긍정적인 것은 248개, 부정적인 것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365개.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248개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뼈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뭐뭐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은 우리의 뼈에 새겨서, 우리의 몸에 새겨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다. 부정적인 것은 365일, 1년의 날수와 같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야 된 그런 의미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특별히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멘토이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지침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것들이 6천여 항목들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지키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6천여 항목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만 또 유전들만 장로들 유전 전통들만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세 가지 파트를 보면 제사를 그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지었으니까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정결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과 기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결해서 우리는 쉽게 자칫 잘못하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떤 건 정하다, 어떤 건 부정하다.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을 접하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대 제사, 7대 절기를 말합니다. 3대 절기를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절기가 더 늘어서 그 부분에 더 구체적인 은혜들을 나누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고 표현되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화제를 태워서 다 보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다 요제도 있고 거제의 모습도 있고 전제의 모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표현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퍼포먼스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다 태우는 겁니다. 그 짐승의 머리를 안수하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제사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요제는 뭐냐면 흔들다는 의미죠. 제물의 가슴 부분을 흔들거나 아니면 곡식을 감사해서 곡식을 흔드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사는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감사해서 흔들며 그것을 표현해내는 모습입니다. 거제는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화목제, 처음 익은 곡식 11조 전리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과 함께 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전제의 과정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물을 놓고 마지막에 태우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함께 부어버리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지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일에 내 삶이 마치 너희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백성으로 올리는데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그 재물에 부어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감사하다. 그 희생제물로 내 재단 위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내 생명 아낌없이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의 의미가 신약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양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각을 뜨고 다 태워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양을 고기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태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반복된 제사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던 것으로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진 것이 실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는 없지만 너희의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첫 번째부터 제사가 나오죠.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인데 번제는 일반적인 죗값에 대한 지불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태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헌신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되는 다 태우는 모습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정 형편에 따라 드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거 남는 걸 가지고 가족에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 소제는 자원에서 드립니다. 고운 곡식, 소제, 곡식이죠. 곡식을 가루를 가지고 순전한 헌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은 번제로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게 됩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면서 여기에는 피는 단사면에 다 바르고 기름과 콩밭은 태워서 보내고요. 가슴과 뒷다리는 거제로 흔들어서 교제와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은 바뀔 수 있지만 그때 드렸던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밀한 펠로십을 할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원해서 하지만 의무예요. 왜? 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기름과 콩팥은 다 태워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속죄제는 다른 것들은 진 밖에 태우고 죄의 대속됨을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정결케 됐음을
이것은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다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변상할 물건의 5분의 1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것이면 소의 손해된 것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리게 되고, 성물과 이웃에 대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죄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이 3대 절기를 기억하시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한 것, 내가 의롭지 않고 내가 선하지 않지만 그 피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첫 열매를 거둔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첫 열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를 다 가을에 하고 나서 모든 추수가 다 마치고 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장막에서 누린다고 해서 초막절이가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우리 정체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맥추절은 이제 성령 강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증거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돼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초막절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7절기로 레위기에서는 또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기에 4가지 절기가 더하게 됩니다. 이 절기를 크게 보시면요, 스프링 할러데이가 있고 fall 할러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루어지는 4가지 절기가 있고 가을에 이루어지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자기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하나님 핏값에 대해서 감사하고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이죠. 6월절에 나오면서 이거를 빵에 효소를 넣지 않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건너왔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누룩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애굽에서 있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있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first fruits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 후에 첫 열매가 되어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보리 수확을 하게 될 때 첫 수확을 하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절입니다. 펜타코스트입니다. 그때 첫 초실절부터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밀수확하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이 이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지요.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fall holiday로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과 뿔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은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양각 나팔을 부르면요 모이라는 의미예요.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은나팔을 부르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팔절에 이 양각 나팔을 부르면 모든 백성들이 집중하게 돼요. 나팔 불 때 뭐예요? 나의 이름.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년의 해가 시작되거나 재림 때에 나팔 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다 여기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나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마리는 아사세랴 광야로 보내고요. 한 마리는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대속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절은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7가지 절기를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일련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안식하게 편안히 쉬게 한다는 것을 1년을 매년마다 살아갑니다. 이것은 1년 주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패스오버 6월절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결한 가운데 누르기 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성령께서 다스림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죠.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 이어지는 이미지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신 것 선포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7절기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함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주신 것에 대해서 번성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매 내가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일이든 돈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안식년에는 모든 것이 1년 동안에 7년 단위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을 돌아가고 50년 단위의 안식년 7번째 안식년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넘버스죠. 말 그대로 넘버스입니다. 수를 센다고 해서 여기에 민수기 시작할 때 인구를 계수를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날 쯤에 또 한 번 하게 돼요. 이 인구를 2번 조사한 것을 가지고 민수기라고 붙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한 번 인구를 계수합니다. 계수했더니 한 60만이 좀 넘는 인구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막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나서 38년 동안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고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장사를 지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의미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황이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반역과 원형 원망이 있었는지 민수기는 다이나믹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얘기는 다이나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삶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제 10명의 부정적인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 징계를 내리시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20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중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 38년 동안에 60만의 장정 중에서 장사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게 됐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6건, 7건의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은 그냥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삼촌이, 형들이, 이웃집 아저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것을 보았던 시간들이 그 광야에서 38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딱 펼쳐보면 36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부분은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또 출발하기 전에 조직을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무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또 병거도 만들어야 되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지나가는 두 번째 파트는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떠나가면서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거기에 정탐꾼의 실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반역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여정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장서부터는 이제 다시 두 번째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동 동편에 들어가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환경이지만 다른 세대지만 같은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뒷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이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에서 내려오면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여정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여정에 기록된 내용들은 거의 한 45일 혹은 2개월 정도의 여정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규례와 뭐 이런 규례들을 받는 것들이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10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걸어오른 데 여정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내산에서 만들고 하는 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의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다고 한다면,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는 다시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의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는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40여 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의 세 가지 파트가 인구 조사한 것이 있지요. 행진을 앞두고 인구 조사한 것. 그래서 그 인구 조사에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인구 조사의 내용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라는 겁니다. 거의 한 60만 정도 되는 인구의 조사가 파악이 다 끝나죠. 그것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역에도 불구하고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진노 가운데 죽었어도 결국 나중에 다시 출발을 보니까 결국 60만이 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또 있었죠. 성경에 역대상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 인구조사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계수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한 다윗의 교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인데 동기가 다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숨은 의도가 참 중요하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숨겨진 의도가 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했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사람. 그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 팔은 것처럼 얘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남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다는 것. 그런데 그 숨겨진 의도는 인정과 탐욕에 의한 거죠.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대한 욕심에 의한 동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 징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하게 보이는 일, 남들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의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섯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파트를 나눠본 겁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진영을 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규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실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규례에 대한 것들을, 정결규례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10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10장서부터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사건과 사고가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서부터 21장까지. 그래서 민수기 13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나안 정탐입니다. 거기까지 4개월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정탐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란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8년이 흘러가게 되는 거가 이 짧은 말씀 속에 38년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정결 규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결함입니다. 다시 정결 규례를 가지고 넘어갈 때 또 무리바 사건과 불뱀 사건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 올라가야 되는 그 속에서의 어떤 또 바알볼 사건이나 인구조사하는 그런 사건들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파트에 있어 12지파를 가장 중심에 이제 진영을 꾸리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텐트를 지면서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지정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배치도인데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구분해서 동서남북에 12지파를 배치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각자의 집 가정들이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하고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을 주변으로 성막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일에 거기에 비치해서 거기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성막의 모습도 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습들인데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문은 첫 번째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뒷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그 길을 통해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나서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내 죄가 다 태워지는 것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은 물두멍입니다. 여기서는 손을 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또 그것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손에 지은 죄를 씻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 씻어 주실 때에 예수님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베드로는 또 욕심이 내서 그럼 저도 더 씻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하신 얘기는 우리는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다. 근데 그 임재 안에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금촛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그것을 비춰주는 은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살아가는 거고, 기도, 분향단,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함에 대한 얘기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함의 모습으로 성막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영을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12지파들이 가족별로 텐트를 치고 그 12지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 배치된 가족이든지 간에 텐트든지 간에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막 자기의 텐트를 열고 딱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운데 성막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약속하신 대로 낮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따라서 광야를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훈련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갔던 훈련들은 우리를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그들이 깨닫고 훈련해 가는 과정들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목마를 때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추위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더울 때 그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걸어가는 광야의 훈련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서 이 배치가 이제는 떠나게 되는, 이제 이동하게 될 때는 어떤 배치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12지파가 3지파씩 12지파가 따라서 가고 중간에 이제 레위인들이 중간에 그 지파들 사이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수기의 구성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동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베라의 원망, 정탐꾼의 실패, 고라의 반역, 무리바의 사건, 불뱀 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다베라의 원망은 뭐냐면요. 고기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런 원망으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탐욕으로 인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11장 민수기 11장 32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막 메추라기들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땅에서 막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적게 모은 자도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라고 했어요. 10호멜이면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2000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완전 집에다 다 깔아놓을 정도로 한 트럭, 밴이 넘는 한 트럭을 거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욕심 때문에 다벨의 원망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들을 걸어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 이야기가 다벨의 원망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가나안 정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정탐꾼들이 실패하게 된 일이죠.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으로 해서 백성들은 흔들리게 되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권을 인정한 두 사람 외에는 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레위인에 속한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을 짓고요. 그 이유가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16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님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뭐 우리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고 편하게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우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참 지저분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제사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맨날 그 동물들 죽여서 태우고 그 끄름 나고 바비큐 하면 그 먹는 건 재밌지만 먹는 건 좋지만 나중에 치우는 게 좀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 일을 매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것들 또 다른 성물들은, 다른 물건들은 구루마에 각자의 그 동물들에 의해서 수레에 끌고 갈 수 있는데 성물들은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그 앞에서 명령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에게 그 일 맡긴 것이 결코 작은 일이냐. 그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좋고 나쁜 일, 크고 작은 일을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 내가 하는 일은 보이지 않고 이것은 허드렛 일, 이러면서 이거 작은 일처럼 여겨서 그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사실은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나에게 맡기신 분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맡기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아니면 주보를 접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한 일이면 그분이 크신 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여기에 모세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 입을 벌려서 250명 그 당을 지었던 사람들을 삼켜버린 일들이 고라의 반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입니다.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물은 참 귀중한데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망보다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텐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참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한데 이런 그것 못지않게 영적으로 우리를 감염시켜서 파괴하는 것들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감염되고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 참 재밌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근데 이 비슷한 말을 거꾸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박국은 감사로 찬송합니다. 영적인 원망은 나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나를 그런 모든 상황에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감사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지요.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불뱀을 하나님께 처방을 불뱀을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보라 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치유가 되어서 치유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장대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38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알 부올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그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며 저주하라고. 근데 발람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은금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그들의 모든 일들을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가담한 자가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시므온의 지도자 시므리가 가담했다고 얘기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가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인구 조사를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얘기할 때 계속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별로 이름을 언급하는데 1장과 2장과 7장과 10장에 그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에 거기에 지도자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 이들 중에 나왔고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세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들 안에서 유명한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분배, 34장의 기업 분배할 때 또 지도자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 조사가 두 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그 차이를 좀 살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파별로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른 데는 큰 변화가 많이 없는데 시므온 지파입니다. 59,300명에서 민수기 1장에 그런데 민수기 26장에는 22,200명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가 아까 바알볼 사건에 시므온의 지파였던 지도자의 가담입니다. 그리고 24,000명이 그 열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그 일에 바알볼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징계를 받은 지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 므낫세 지파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보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60만 3천이어서 60만 1천. 그러니까 거의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38년 동안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4장 25절 26절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디나 사건 속에서 세겜성을 몰살한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 기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 기도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중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29절의 모세의 축복의 예언에서도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며 축복했던 예언 중에서 시몬 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6절의 발람 사건에 거기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한 사람이 시므이고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거 합니다. 이 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이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시원케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같이 범죄하고 하고 데 있었지만 시므온은 그 범죄의 영향 가운데 똑같이 또 범죄를 했을 때 레위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시몬 지파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그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남유다에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지파였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지파가 시몬 지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남유다로 남게 되죠.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참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신명기 내용인데 신명기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모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언약을 광야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의 내용은 다시 받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것을 다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다시 재해석해 주는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죠. 모세가 설교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처음에는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들의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회고하게 되는 일들. 두 번째 4장서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신에서 받은 율법에 받은 것의 의미를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장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결국은 환경은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27장서부터 하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 주권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 세김이란 지역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언약을 다시 새겨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파트가 과거의 회상, 그다음 개걸적인 당부,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의 규례 속에서는 여전히 그 원리는 적실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가는 것. 그다음에 언약 갱신을 반드시 그 땅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배우지 않았냐. 그것이 실패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가 내 그 고통으로 온지 보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을 네가 본 대로 너희가 기억한 대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는 것이 문제죠. 예전의 은혜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간 유일한 삶의 원칙이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살아간 유일한 삶의 원칙은 그 땅에 살아간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의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걸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무엇을 사는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때 보았지,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어떤 것을 훈련시켰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고 하시니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기억하고 이제 다음의 이야기를 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왕을 원하게 돼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의 규례는 이것이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 머리맡에 두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왕,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은 그 땅의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약을 하나님의 재확인하라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세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김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이 둥지 큰 산, 구릉선같이 큰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200만이 모여서 그 산을 다 뒤덮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613개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 세겜 지역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거기에 레위인들은 그 613개의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 앞에 배치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248개의 항목을 선포하면 그것을 암기하고 있던 레위인들은 함께 합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 우렁찬 말씀을, 레위인들의 우렁찬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멀리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부정적인 365개의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또 다시 자신들이 암기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이구동성으로 크게 선포하면 그것을 들은 에발산의 6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것이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식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한쪽엔 저주의 산 에발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가시적인 시각적인 교육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다시 받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재 구약권통 페이지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 그 다음에 185에서 197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성경을 참고하실 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성경들을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주권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